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약비 동견 동행치인 이거 없지? 일단은 요거 저거 말고 앞에 약비 동견 동행치는 말허 참사사라 이렇게 앞에 있어요. 저거 앞에 하나 빼먹은 게 약비. 만약에 비 동견 동행치인 약비 다르다 이런 말이야. 만약에 다르다 뭐가 동견 보는 견해가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른 자는 말 뭐뭐 하지 말라 허락하지 말라 뭐를 참사자 참사사 이 개사에 참새하는 것은 없어요 스님. 참가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라라는 조그마하게 이게 하나가 빼먹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넣으니까 이게 우리가 옮겨 적을 때 이게 빠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라냐 아주 그냥 스님. 그래서 미리 이거를 한번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빠져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하고 얘가 뭐냐 약비가 저기 발현동맹 어디 가냐 이거는 또 그래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있는 것 같아. 발현동맹은 있죠. 발현동맹 차비소사 개중친 약타삼도요 홍유임마자외 기선성 도력지는 극의 중재하고 불의 동맹 추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발언동맹 우리가 같이 발언을 해서 동맹을 발언하는 것은 차비소사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런 말에서 이 작은 일이라니요 얼마나 큰 일인데요. 동맹을 발언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개중치인 이 결사 이 개사에 개사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은 약타삼도 만약에 삼액에 떨어지거나 만약에 삼억도에 떨어진 삼억도가 어디예요? 삼도가 지옥 아기 축생 거기에 떨어지거나 혹은 유입돼 어디로 악마로 마외자로 마구니에 이 말이야. 마외자는 마구니의 외도로 떨어지는 자는 저런 자는 어떻게 알아? 기 선성 도력지인으로부터 먼저 도를 성취한 사람이 극의 중재 이런 말이에요. 극은 이건 다할 극자거든. 그 수승한 의지로서 이런 얘기죠. 수승한 의지로서 극의라는 것이 뭐야? 아주 극하게 수승한 의지를 발휘해서 증제할지니라 이런 얘기야. 증제는 뭐예요? 건전해서 구제하다를 이 증제라고 해요. 건전해서 구제하라.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래요? 불의동맹이라 이란 말이에요. 불의동맹. 동맹을 위배해서 어겨서 추는 뭐예요? 밀어낼 추야. 그러니까 이거를 건져서 이 동맹을 어기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경호선사가 우리 앞에 뭐라 그랬어요? 수승한 자가 이걸 우리가 쓰는 이유가 수승한 자가 뭐를 해갖고 약속을 한 다음에 맹세를 한 다음에 그 맹세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한다 해서 결국은 이걸 써놓은 이유는 수승한 자가 지 혼자 가지 말고 끌고 가기를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걸 꼬다리로 걸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발언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이 결사에 참여한 사람이 만약에 스님 이 결사에 참여해도 사막도에 떨어지나 봐요.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혹은 마구니 외도에 들어간 자는 근데 여기에 스님 이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그 듣고 선을 듣고 스치기만 해도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선이라고 내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사막도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구니 외도에 들어간 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는 먼저 도력을 이룬 사람이 극의 최상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건전해서 뭐라 했어요? 증제하라 했잖아. 정전해서 구제하고 그래 뭐야
그 전에요. 동맹을 어기지 말라. 동맹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서가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경서선사가. 진짜 이거는 진짜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인데, 자, 차이언, 은유, 차이언, 은유, 부모의 과형제, 기 부모여 형제고 오라 능상구어 신후야니 고동심화호요 구기 평자니 주기 빈자하고 물이 등한 여러 인사라 이렇게 썼죠.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뭐라고 했어요. 차이연 이 말을 미루어 보면 이런 얘기요. 이 말을 미루어서 은유법을 들어보면 이란 말이요. 은혜를 뭐야? 은유는 뭐예요? 여기서 은혜가 이런 얘기예요. 은혜 은자죠. 그 다음에 유는 뭐예요? 유는 뛰어넘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을 잘 미루어 보면은 이 은혜는 뭐뭐를 뛰어넘어? 부모의 의를 뛰어넘어요. 근데 여기서 부모의 의자가 우리가 말하는 뜻정 있잖아요. 뜻정. 왜 초코파이는 정입니다 하는 건 그 정. 그 정을 이 의라고도 해요. 이거 부모의 뭐를 뛰어넘어? 부모의 정을 뛰어넘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정을 뛰어넘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건 대단한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스님.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우리가 그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초코파이에 나왔나? 이 정입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의 정을 뛰어넘어요. 뭐가? 이 은혜가. 이 발원 동맹을 해갖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를. 이거를 비유하자면은 그 은혜는 이 무슨 은혜요? 밑줄 짝 무슨 은혜? 먼저 도를 성취한 자가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거. 그거는 부모의 정을 뛰어넘고 형제를 뛰어넘다 이런 말이에요. 뭐죠? 부모의 정을 뛰어넘고 형제의 정을 뭐 하란대요? 초월한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력에 들어가서 같이 도반이 돼서 공부하는 것은 부모 형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뛰어넘기 때문에 스님들이 머리 깎고. 스님 그죠? 왜 머리 깎는 줄 알아? 부모 형제가 부모 형제가 해주지 못하는 거를 이러나? 못 하려고 머리 깎고. 부모 형제는 절대 해줄 수 없다니까. 부모 형제가 해주지 못하는 거를 이 도반이 해줘요. 도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미루어 말하자면 수승한 자가 이렇게 미루잖아. 이거 다 구해주면 그 은혜는 부모를 뛰어넘고 형제를 초월해. 그러니 어떻게 하래? 더 정말 내가 여기 스님 입다가 가슴이 짜릿짜릿해가지고 그냥 스님이 가끔씩 나를 숨을 못 쉬게 한다니까. 이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읽어봐. 형제를 말을 초월하니 뭐라 그래요? 기 부모 형제, 기 부모 여 형제를 뭐라 그래요? 능히 오호라. 이 오는 탄식할 오자가 있고요. 까마귀 오자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뜻이 또 있어. 어찌란 뜻이 있어. 어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사전적 의미, 오의 사전적 의미, 1 까마귀, 2 어찌, 3 탄식하는 소리, 4 환호하는 소리, 오라 하잖아요. 5 검다, 까마귀 오니까. 6 탄식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6가지 중에서 여기는 어찌야. 이 부모와 형제를 다 형제는 어찌 이러냐. 어찌. 오자가 어째요? 능히 서로 구제해 줄 것인가. 언제? 신후야라. 능히 사후에 서로 구해해 줄 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반이 돼갖고 도를 이룬 사람은 수승한 의지로 건져내서 부모와 형제의 그거를 다 뛰어넘는데 어찌 이런 얘기야. 어찌 그 부모와 형제가 능히 죽은 후에 서로를 구제해 줄 수 있겠는가. 부모 형제는 구제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단다 이런 말이야. 다만 도반이 해주니까 이 대단한 은혜가 이 동맹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죠, 스님? 부모 형제도 절대 사후에 우리를 구해줄 수 없는데 서로 구제해주지 못해. 뭐는 그냥 엄마 먼저가 있어 내가 따라갈게는 개분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겠느냐? 할 수 없다. 고로 동심 같은 마음.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 도반끼리 서로 화합하고 보호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하죠? 도반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를 초월하는 정을 갖고 있고 부모 형제가 구해주지 못하는 것을 죽은 후에 다 구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화합하고 보호하고 또 뭐를 구해내?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를 구해주고 만약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빈자 가난할 빈자 있죠? 가난할 빈자가 있으면은 이거 주자가 무슨 주자요? 에워쌀 주주 이렇게 에워싸준단 말이야. 같이 에워싸주고 보호해주고 뭐뭐 하지 말라. 물위 뭐뭐 하지 말라요. 등한히 하지 말래. 누구를 뭐뭐처럼 등한히 하지 말래. 노인처럼. 노인이 뭐요? 길거리에 다니는 행랑자. 여기서는 나그네라고 했는데 길거리 떠돌이 있잖아요. 여로 로인 그 로인처럼 대하지 말라는 얘기요. 어떻게 대하냐? 경호선사 때문에 스님 내가 노인이 나그네라는 노인은 또 했어요. 길거리에 떠돌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등한히 하지 말라 이게 누구를 도반을 그 도반이 있으면 같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보호해주되 병이 들었으면 병든 자를 구해주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에워싸서 도와주고 저 길거리에 떠도는 노인처럼 길거리로 짜야 노인처럼 그렇게 등한히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게 스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말을 듣고 스님 그 결사의 마음을 안 내서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그냥 이게 똘똘 뭉칠 수 있다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한국 불교는 이렇게 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다들 이 결사에 따라오려고 노력했을 거야. 이제 여기는 지금 동성 이게 이제 결사 동수 결사인데 이거는 더 차원이 높죠 지금. 높죠. 지금 요즘은 이제 결제 해제가 있잖아요. 매번 살림 중에 결제할 때도 이게 대중에서 대단히 요긴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상상이나 해보면 이거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처음으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 이게 세상에 까발려지는 거고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가슴이 너무 터지는 것 같아서 나는 이거를 꼭 세상에 내 입으로 한 번을 알리고 싶다. 이게 이제 종자가 돼서 많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호선사가 써놓으면 누가 수행자가 수행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못하지요.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래. 예. 듣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해서. 이런 거를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스님이 동수정의 개사문을 내가 다 이거를 읽고 이거를 세상에 밝히고 싶은데 어떤 놈들이 겉만 보고 따지기를 뭐라 그래? 그거 유심정토 사방정토 먼정토 그거 따지고 자빠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행자로서 해야 할 내용을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경호선사가 나는 경호선사가 이거를 왜 썼는가 이런 생각을 내가 그 경호선사의 마음에 져서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에 너무 연불이 많고 뭐 만일 연불에 뭔 연불에 하니까 이거 선이 끼어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결사를 옳았구나 내가 시험사와 왔는데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그다음에 성취하고 싶은 그거를 여기다 다 써놓으신 거예요. 이 동수정의 개사문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동수정의 개사문이고 무슨 도솔천이지 이거 도솔천 얘기는 있지도 않아 스님 이게 지금. 그건 끄집어낸 거죠. 끄집어내서 도솔천으로 끌어온 거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수행자에게 도움되는 말을 여기다 다 써놓고요. 철저하게 진짜 맹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시고 맹주로서의 충분한 자격과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했다는 게 엄청 자랑스럽고요. 스님 내가 이 경허선사를 선양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나는 경허 외에는 다른 얘기 하지도 않아. 왜? 이 맛을 봤는데 내가 스님 경허를 이거 물러 쓰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경허를 이거 알게 됐는데 내가 경허선사 어떤 놈이 하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이거는 하도 어이가 없는 게 미륵도설이라고 하니까 미륵도설 그거 유심정토잖아. 나한테 돈 비는 놈이 있더라고 와서. 네가 알아 이놈아? 그래서 했는데
내용을 안 보는 사람. 안 보니까 스님 보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스님. 네, 너무나 대단하고요. 여기 이 밑에 거 뒤에 거 있잖아. 스님 이것으로 미루어 말하면 이 은혜가 어때요? 부모를 뛰어넘고 형제를 뛰어넘고 다 초월하니까 부모와 형제가 어찌 감히 후사의 나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화합하고 또 보호해주고 서로가 병자가 생기면 병을 구호해주고 가난한 이가 있으면 에워싸주고 나그네처럼 너희들을 등한이에게 여기지 말라라고. 아이고. 와, 이거 그냥 아이고 소리가 어떻게 하냐. 이 글귀를 내가 꼭 이거 혼자 볼 수 없었어요, 스님. 내가 얼마나 그냥 맨날 우리 아들이 어머니 소원이 나는 강의하는 거다. 나는 죽기 전에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싶다. 꼭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싶다 해서 정말 악착같이 여기까지 왔어요, 스님. 그리고 이제 다시 등한시하지 말라. 기유 상생도설 넘겨. 없지? 최악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그 위에 저기는 다 해놔. 제가 해갖고 왔거든요. 기유 상생도설 친경 미륵열의 지원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다행이네요. 당녀 세지 유대효지심자는 홀인왕사하고 위호 부모하며 유리타양하고 기근지심하니 애체로다 신목불능 자망하니 여차칙 불수 조송념하니고 하고 기념상절하며 우비특상절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미 기자죠. 이미 유 있다. 상생도솔. 이미 도솔천에 상생해갖고 있고 상생해서 어쩌자는 거요. 친견한다. 누구를? 미륵열애를 친견하고자 하는 원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 이 원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사실 스님 원력이 없으면 끝이에요. 네, 제가 봐도 저는 항상 그래요. 뭐를 하려고 하면 원력이 먼저 서야 돼. 그 원력이 안 쓰면 이게 힘이 생기지 않아요. 원력을 세워야 돼. 딱. 그래서 뭐를 세웠어? 이게 우리가 그 도솔천, 그러니까 천상에 상생해가지고 어디 상생해서 꼭 미륵도설이 아니? 도솔천 내원궁에 상생해서 누구를 만나? 미륵도설을 친견하고자 하는 미륵열애를 친견하고자 하는 원을 세운 자라면 이런 얘기야. 원을 세운 자라면 어떻게 하라? 당연히 뭐뭐처럼 하라 이런 얘기요. 마땅히 마땅히 세상의 대효자와 같은 마음이 되라는 얘기요. 이게 무슨 소릴까요? 세상의 대효자와 같은 마음. 대효자가 뭐지요? 대효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효자를 우리가 대효자라고 할까? 대효자와 같은 마음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세상의 큰 효자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뒤에 써 있어요. 홀인왕사 이런 말이요. 홀인 왕사 왕의 일로 인하여 이런 얘기요. 여기서 왕의 일이라는 건 뭐죠? 즉 왕이 왕명을 내려가지고 왕의 일을 돕고자 해가지고 누구를 버리게 돼? 부모를 버리죠? 그 아를 대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지 않는 사람 왕의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냥 저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먼 벼슬자를 준다고 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려가였나요? 그러니까 왕사의 일로 인하여 그거를 누구를 소홀히 누구를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부모를 여기지 말라. 이 부모를 어기지 마는 이것이 대효자야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왕사의 일이라 해서 왕의 명령이라 해가지고 그 왕의 일로 인하여 부모를 어기지 말라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의미가 달려 있어요. 지금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앞에를 다시 가봐야죠. 이미 도솔천에 상생하여 미륵열의 친견의 원력이 있다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륵열의 친견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동수정의 개사문에 들어와 있겠네. 얘는 어떤 마음을 내라는 얘기요? 마땅히 큰 효자와 같은 마음으로 라고 해갖고 큰 효자가 여기서는 지금 왕의 일로 부모를 어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모를 어기라는 얘기예요. 왜?
부모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부모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맡은 우리의 저기는 인연은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능가하고 누구를 능가한다 했죠? 형제를 다 초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부모를 어기지 말라가 더 큰 효자 같은 마음을 낸다면, 더 큰 효자 같은 마음을 낸다면 이 부모를 어기고라도 이걸 와라 이런 말이에요. 세속에서는 왕의 일로 인해서 부모를 어기지 않는 게 작은 효인데, 더 큰 효는 부모를 어기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를 어겨라라는 속에, 내면의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로 인해서 부모를 어기지 말라가 아니라 큰 마음을 떼서 와라 라고 그 뒤에 말이 써 있기 때문이야. 어기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효자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냥 바라본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서 갑자기 이 말을 왜 나와? 세상에 큰 효자 같은 마음으로 왕의 일로 인하여 부모를 어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야 뭐야? 반대야. 여기서는 부모를 어기지 말라는 누구야? 우리 여기 같은 도반을 말하는 거고, 저 왕의 일은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게 경선사가 이걸 왜 썼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세상에 큰 효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어기고서라도 머리 깎고 두라라. 이 왕의 일은 이 부모가 짜잘짜잘한 속세에 있는 부모가 말하는 일이야. 부모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 부모를 어기지 말라라는 것은 아까 부모를 능가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뒤에 나와 그 말이. 뒤에 뭐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나와요. 유리타양하여 귀근 지심하니, 유리타양이라는 건 뭐요? 떠돌아. 어디를 떠돌아? 타양을 떠돌면서 고향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귀근 뭐야? 귀근은 귀성한다는 거예요. 지심. 어디로 귀성하고 싶어 해? 고향으로 귀성하고 싶어 하죠. 떠돌면서. 이 떠돌면서가 중생의 마음이고 중생들이 하는 짓이고, 뭐야 여기? 타양을 떠돌면서, 여기서 타양은 어디예요? 타양은 우리 중생사리가 사는 곳이야. 그러면서 고향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대도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항상 중생이 타양을 떠돌면서 있는데 고향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애체한 마음과 눈이라 이 말이요. 애체한이 뭐요? 애체한 마음과 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애체라는 건 구름과 안개 따위로 가로로 길게 펼쳐 있는 건 아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쌓여 있는 마음이야. 그런데 애체한 마음으로지만 항상 뭐를 그리고 있어? 고향을 그리고 있어요. 내가 인간은 중생이지만 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항상 깔려 있어. 나는 중생이 풍성하다고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 자가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불성자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다고, 처자가 악한 자 같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자가.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애체에 가려 있어. 무명의 어둠에 가려 있어 가지고 그 마음에 눈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스스로가 심목불망, 마음의 눈이 스스로 보지 못하지만 애체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무명의 어둠에 가려서 그 마음의 눈을 보지 못해요. 스님 심목을. 속상해. 애체 심목이지만 뭐래요? 불능자망. 자기 스스로가 그걸 잊지 않고 있거든요.
다 돌아가려고 그래요, 스님. 인간은 그게 제일 불쌍하지요. 그 마음자락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수행을 못하고 그걸 하지 않더라도 인간들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깔려있어요. 그 착한 그 불성의 본성의 마음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뭐라 돼요? 그 스스로가 능히 잊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누가 해줘요, 스님? 사실 이런 표현을 못해요. 타향을 떠돌면서 고향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애체한 마음의 눈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지만, 가려서 보지 못하지만 스스로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스님. 그래서 그게 저게 그 말이에요, 스님. 큰 효자 같은 마음이니까 부모를 어기고 그 부모를 어기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는 것은 그게 그 큰 효자야 아니야? 겉보기에는 부모한테 불효를 하고 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등지고 그 큰 효자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요. 저기서 왕의 일이 바로 속세일이야. 속세일. 속세에서 뭐를 주고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일로 인해 갖고 그 부모를 어기지 말라는 게 뭐냐면 부모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런 말이지. 효자와 같은 마음은 부모를 어기고 가는 거야. 이거 반대로 써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라면 도솔천에 왕생하여 미륵열애의 친견에 원력이 있는 자라면 이렇게 큰 효자의 같은 마음을 내서 두라라, 이런 거예요. 출가하고 두라라. 그게 부모를 어기는 일이 아니다, 도리어, 이런 얘기야 지금. 왜? 그거는 왜냐? 타향을 영호 스님은 왜 이런 걸 써놔가지고 너무나 중생들은 이 전체가 다 그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경호 스님이 너무나 중생들을 다 이거 다 한마디가 다 중생들을 위해서 써놓은 것 같으대요. 이게 정말 인간 경호라고 어머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타향을 떠돌면서 고향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중생이라 경호선사는 이 중생이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애체한 마음의 눈, 이게 흐릿하게 가려져 있는 이 마음과 그 눈이지만 신목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기 애체 신목. 그런데 능히 그 마음을 스스로가 잊지 못해요. 잊을 수가 없지요.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본향이지 않겠습니까? 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 인간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이게 불종자가 많이 심어져 있어. 딱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은 즉 여차 즉 그리하여, 이런 얘기야. 여차 그리하여 즉 뭐 같다? 불수 주송염, 불수 세지 않아도, 이런 말이야. 염주를 돌려가지고 송을 외우고 염불을 하지 않아도, 이런 얘기예요. 염주를 헤아리고 송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기념은 그 마음은 항상 간절하다, 이런 말이야. 간절해야 안 간절해요? 스님 간절해야 안 간절해요? 그 중생들이 그 초파일날 막 그런 거 하는 걸 보면 이건 틀림없이 저 소리야, 스님. 타향을 떠들면서도 고향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애체한 마음과 눈이지만 스스로가 그거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맞으니까 경화선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즉 그 마음이 항상 잊을 수가 없은 즉 굳이 염주를 헤아리고 염송을 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은 항상 뭐예요? 간절하다, 이 말이야. 기념 상절하고 또 뭐래요? 우, 비, 특 상절이다, 이 말이야. 특별히 또한
항상 간절하지 않더라도 뭐한다? 그게 간절하게 이렇게 그 염주를 돌리지 않더라도 그 생각이 언제나 간절하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또한 특별히 간절하지 않더라도 이런 말이야. 간절하지 않더라도 뭐래요? 이 자연 억지 풀망냐라 차시 진실 염불야여 절물 집수 수주 수화 참여민이 염송 천백이고 기타 예배 공양 공양지규하여 여궁 주차하니 자설 일향 일따라 치어 일발 반일 레베니 요제 성심이여 불가타다 번난사라 이렇게 했죠. 자연이 그렇게 막 간절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대요? 자연이 기억해. 그것을 자연이 기억하고 수지하여 잊지 않으니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항상 뭐를 기억하고 그 염불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일부러 막 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항상 간절해. 근데 또 간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기억하고 수지하여 잊지 않으니 여기서 뭐를 자연히 기억하고 잊지 않으니가 뭐요? 뭘 자연히 기억하고 잊지 않으니? 밑줄 짝 자연히 수지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니 뭐를? 뭐 염불하는 거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아까 그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요. 내가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 했어요? 내가 애체한 이게 흐릿해 있는 마음에 눈이 있었는데 내가 타향을 떠돌면서도 뭐를? 고향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항상 그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그거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라고 항상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서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다? 차시 진실 염불이다 이런 얘기요. 구태여 이거를 염주를 안 돌리고 입으로 염성을 안 해도 그거를 내가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 예, 있으니까 그것을 수지해서 잊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진실한 염불이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굳이 번거롭게 염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는 자연히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님 우리가 하잖아요. 뭐 인간은 뭐다? 뭐 성선설이다. 응? 하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성악설이다. 응? 또 뭐라 그래요? 성모선악설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봤어요. 인간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본래부터 선하냐 본래부터 악하냐. 이제 성선설은 맹자. 에? 제일 대표가 맹자죠. 그지? 성악설은 순자. 성모선악설은 고자. 이렇게 하잖아요, 스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나는 성선설 같아. 인간은 본래 그냥 선에 있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인간은 성선설을 말해요. 부처님도 불교도 성선설을 말하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이 경선사가 이런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자세히 쓸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자리가 있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연히 기억하고 수지하여 있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뭐다?
이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진실한 염불이다 이런 얘기요. 예,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수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염불이다 이렇게 해놓고 뭐래요. 그리고 절물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갖지 말라. 뭐가? 절대로 뭐뭐 하지 말라죠. 예? 절대로 뭐뭐 하지 말라. 뭘 뭐뭐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집수주화 잡념이요. 염주를 집어들었어. 잡을 집자죠. 염지를 잡아들고 수도 없이 굴리면서 뭐라고? 화. 누구와 친해져? 잡념과 화합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염불을 수도 없이 굴리면서 염주를 수도 없이 굴려대면서 잡념과 화합하지 말고 잡념을 화합하지 말고 또 염송 1100 송을 1100번을 외우면서 또 기타 그 외에 예배하고 공양하고 하면서 예배하고 공양하는 이거는 뭐예요? 규범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범이 되는 거 그거 또한 역시 응당 뭐다 추차라 이런 얘기요. 미루어 이렇게 미루어 응당이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이거를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집수주 화잡념 절물에서 하지 말라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뭐를 해놨어요. 1100번 염송하고 그의 예배 공양이 모범이 되는 것을 마땅히 미루어 보면 뭐다. 그것을 다 미루어 보면 자설 자기 스스로 뭐란다. 예, 자기 스스로 하는 일향일다 한 송이에 한 개의 한 개 피에 뭐 향과 또 뭐 차 한 잔 그리고 일발 여기 이 잔은 뭐예요? 이 잔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베풀설자예요. 무슨 소리야? 잔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저 뒤에 지가 나오니까 뒤에 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잔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은 베풀을 설 베풀어 뭘 베풀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베풀어? 향 하나 올리고 차 한 잔 올리고 지 어디까지? 한 개의 바루와 바루 한 개와 그 밥 바루 한 그릇의 밥과 반 일예 배 한 번 예배를 하는 거 예를 올리는 거는 요 모름지기 어디에 있어야 돼? 요컨대 성심에 있어야 돼요. 성심 어디에 있어요? 성심이라는 말이 중요했죠. 성심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정성스러운 마음을 성심이라고 그러죠. 성심에 있어야 하니 뭐라고 말해? 불가하다 타다 번란사 많이 자주 많이 그 번거롭게 하는 것은 이렇게 번거롭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 불가하다 이런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요? 향 하나 피우고 차 한 잔 올리고 절 한번 하고 바로 한 잔 먹으면 끝이지 거기에 다른 걸 해서 다 이것은 어디에 있으니까 마음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번거롭게 염주하고 잡념을 갖지 말고 100번 1000번 염송하지 말고 그 외에 예배하려고 모든 공양도 하잖아요. 여기에는 내가 보기로는 오체 투지도 들어가. 그래서 뭐 있잖아. 왜 여기서 오체 투지가 들어가서 그 1080배 108배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거기 하나 있잖아. 한 번에 예배하래잖아요. 한 번에 예배가 모든 게 다 정성에 달려 있으니까 타다하게 아주 만하게 번거롭게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오직 어디에 마음자를 두고 있는 거죠? 성심에. 성심에 지금 교선사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이거 이제 계산문 여기에서 이제 온 이 동참자들이 보면 뭐 연불도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이거 할까봐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싹 빼고 차 한 잔 올리고 스스로 이렇게 베풀면은 그게 다 어디에 달려 있다. 요제 성심에 달려 있으니 불가하다라고 타더라. 왜 이 불가하다는 거를 딱 정확하게 사자가 끝머리에 또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번거로우니까 더더욱 많이 이걸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여사가 이게 왜냐면 이게 규례라 그래요. 정해 개사 규례라. 규례는 지켜야 돼? 이것들이 그냥 규례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규례 안 지키면 스님 뭐라 그러죠 그거를. 산문출송? 스님 이거 해야 돼. 이거 지키지 않는 자들은 산문출송 당해
그래서 여기가 정해 뭐야 이게 이름이 정해 개사. 똑바로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나? 이 정해 개사 규례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규율을 지켜야 돼. 기강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수기 개인 지각 제체처에 혹다 혹소하니 인기처 주가요 요무 기동해고 부득 독처 살림이니 약 고통 혹 사망자 미성도력 이무 토반 지계 도후로 칭려 유실기 천공하니 좌우 태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있어 있기는 여기 없죠? 이거 다 이게 그거 올려온 거라 그래. 없어. 근데 이 책에는 있는데 이 책에 거를 꽂아볼까? 안 되지? 이거. 여기에는 다 있어. 안 보이겠지? 뭐 해봤자, 그지? 안 보일 것 같아. 어찌됐건 이 책에는 있어요. 책에는 다 있는데 저거를 제가 PPT만 만들어 온 거야. 뭐 저기는 그 결사하는 거라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 그래서 선언에서는요, 이제 결제하면은 신장단이고 상단에도 축비로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예. 중단에 가면은 세금 축비 치고 반야신경이고 일치 안 해요. 그렇죠. 해당이 있더라고 제가. 예, 해보니까. 예. 젊은 스님에도 이렇게 결제에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상근기가 필요해요. 당연하죠. 딱 그것만 하고 하면 뭘 자기 화두를 어떻게 할지. 챙기고 예. 참 어묵동정에 공부만 하고 하는데 그게 딱 필요한데 시간이 많잖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잘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시간이 나면은 이것도 큰 예, 문제죠. 이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하려면 선방도 여러 가지예요. 예, 그렇죠. 선방도 이제 여러 가지인데 대성함 그래. 대성함은 딱 죽비 하나 치고. 예, 끝. 하고 이제 끝이요. 그래야지.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그거 하는 안 돼. 하는 데가 이제 흐트러져서 안 돼요. 생각이 다 흐트러지고. 거기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수자신매가 근기가 어느 정도 상황이 올라 있어야 그 시간표에 맞춰서 예. 그리고 스님 이제 저는 이제 이 제가 뭐 스님이 아니라 그거를 안 해봤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부처님이 수행자여 이래가지고 먼 길을 떠나라. 어디에서 멀어져라. 이 세속에서 멀어져라. 세속의 소리가 들리거나 세속이 관계되는 것에서 멀어져서 될 수 있으면 멀리 가라. 그리고 어디에 앉아라? 나무까지 나무 밑에 가서 이 풀섭을 깔고 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난 그때 거기서 감동 먹은 게 이렇구나.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를 보니까 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내가 집안에 속 시끄러운 일이 있거나 뭐 세속적인 세속일이건 이런 일에 뭔 일이 있거나 뭐가 있을 때는 절대로 거기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이 자부동에 앉아야 되느냐? 자부동에 앉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이 있느냐? 아무 근심 걱정이 이 마음의 꺼리낌이 전혀 없는 상태에 가장 최적인 상태에서 거기를 앉아야 돼요. 몸과 마음이에요. 그 대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조금 내가 아픈데 찌뿌뚱한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계속 빠지면 안 되니까 아파도 나는 자부등에 올라갈 거야. 이거 탈락이에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절대로 거기 앉으면 안 돼요. 그 일을 해결하고 와라 라고 이 부처님 그 격에 내가 그거를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왜냐 수행자랍시고 그건 다 가짜야. 스님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앉아있어 봐야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게 삼매에 들어오지 못해요. 저도 여러 번 이게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 나도 빨리 가서 남들 저기 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나도 해야지. 근데 내가 속 시끄러워. 집안에 일이 있고 뭐가 그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앉으면 그 걱정거심이 먼저 다가와요. 수행하기 전에. 이거를 이 인간이라 이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억지로 그거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부터 가서 해결하고 만약에 그 일이 해결이 안 나면
그건 너는 인연이 아니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세적으로 제가 해본 경험과 또 이 부처님 말씀과 이런 걸 통틀어서 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잖아? 아, 열이 좀 나는데, 아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쉬어야 돼, 가서. 어떤 상태냐? 자부동에 앉을 자격이 있는 자는 이 자부동은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자부동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죠? 이 자부동, 이거. 여기에 내 몸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해서 발을 이렇게 과부자를 틀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건 최상의 복이어야 돼요. 최상의 상태가 아니면은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올라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는 오래 앉아있다고 시간을 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인 집중력과 그 의지가 그냥 완전히 그냥 뭐를 해야 된댔어? 목숨을 바친다니까. 목숨을 바친다는 생각이 안 가지면 거기를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누가 막 수행하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네가 수행하셨다면 네 주변의 일을 다 끊어. 전부 다 안전하게 된 상태로 해서 가서 진짜로 죽어도 좋다는 그 마지막 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야 그 부처님이 이렇게 보여줘. 절대로 접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결심이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될 수 있으면 그 젊은 날에 했으면 좋지요. 왜냐면 내가 책임질 게 없었을 때, 그럴 때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중반에는 좀 어려워요. 우리 속인들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책임질 게 많잖아. 근데 끝판에 하나 있어. 스님 그때 말했잖아. 흰머리를 걱정하지 말랬잖아요. 네, 경호 스님이 그랬어. 흰머리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거심이 없어졌을 때 정말 내 모든 걸 다 내려놔. 나는 여기 도를 뭐하다 죽었노라? 도구하다 죽었노라. 그걸 누구한테 부탁해? 부처님한테 해야 돼. 부처님한테. 난 다른 거 소용없어. 쓸데기 없는 것들이요. 그거는 전부 다 그냥 부처님한테 말을 해. 부처님, 저는 도를 구하다 죽었노라라고.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싹 내려놔야 돼. 싹. 그냥 뭐 자식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완전한 그의 몸으로 들어가서 저 자부동에 앉아야, 앉아야 이제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앉으면 안 되고, 내 몸이 아프면 네 몸 걱정이나 해. 얼른 이거 빨리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이 어지럽다. 그럼 그거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 가서 나를 정하되, 진짜로 내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내가 비울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뭐 스님들이야 그거 상관없어. 아따 스님들 좋겠다. 그냥 걱정 거심 없어. 그래도 속임도 강해. 할 수 있다고. 건강해. 예. 역경을 더 많이. 더 맞죠 스님. 어쨌건 역경과 풍파를 다치는 내가 그래요. 어떤 놈이 나한테 와봐. 나를 네가 이겨? 못 이겨. 그러니까 스님 이게요. 역경에 처할수록 강해지는 게, 저는 그래요. 내가 보면 누가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냥 핵폭탄급으로 강해져.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건드리면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속인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열쇠고 나발이고 다 맡기고 가야 돼. 떠나야 돼. 그러할 내 결심이 없으면 금생에서는 끝이야. 왜? 그래도 내가 한번 죽기 살기라고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 가족을 끊어. 근데 이제 호두마을 들어갈 때 내 휴대폰까지 다 끊고요. 이 화장 다 지우고, 그 통장 도장 다 내놓고 이 유언까지 다 써놓고 왔어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2박 3일이다. 아니면 뭐 6박 7일이다. 아니면 나는 한 달이다. 근데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여건만 주어지면 돼. 내가 2박 3일밖에 기회가 없는데 거기 가서 6박 7일 한다고 끄질러 앉아있다고 속이 시끄러워져서 이게 안 돼.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2박 3일에 나한테 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여러 사람한테 내가 나한테 그걸 해보겠다 해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죠. 네가 2박 3일이 주어졌으면 2박 3일 동안에 너는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다 잊고 단절하고 오로지 화두창가나 들어가서 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세상은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그렇게 네가 가서 살 수 있다면 해보라는 거예요, 스님. 근데 많이 걱정하고 휴대폰 걱정하고 뭐 나 어디 가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행방을 알리면 안 돼. 행방을 알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나는 죽었어. 그렇게 해서 2박 3일을 그 하루 낮밤 2박 3일 낮밤을 만약에 거기에 오롯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깨친 거야. 나오면 달라져. 그 깨침이 달라지는 정도가 자기가 깜냥것이죠. 깜냥건. 두두물물이 부딪히면. 근데 내가 일주일 만에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을 익어가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 제가 그 소두마를 갈 때 5박 6일 끓었는데 5박 6일 끓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이만큼씩이 오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와. 그래서 가가지고 9박 10일로 끓었어요. 그때 막더라고. 집구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나는 몰라. 그냥 휴대폰 다 끊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로 스님 제가 이 처음에 갔을 때 호두마을을 갔을 때 호두마을은 밥을 이 2끼밖에 안 줘요. 처음에 2끼 먹다가 한 끼 먹다가 안 먹어요 스님. 안 먹어. 근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 거기를. 그래서 이 9박 10일을 다시 청해서 뭐 싸지도 않아. 25만 원이고 얼마 되고 다시 했어요. 그 9박 10일 안 했으면 큰일 났지. 그래서 이게 당금질 할 때 이거 두드릴 때 그거 하잖아요 스님. 그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 물길 틀라고. 예. 그래서 그게 와요 스님. 그래서 이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가장 그 소중한 기회가 일생일대의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어요 스님. 방학 때. 그리고 더군다나 산학전을 준다 그러는데 누가 안 가?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주어지면서 저는 그 가기 전에 한 달 전서부터 그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한테. 뭐라냐면 내가 2500년 전에 부처님의 제자로 빙의하게 해주세요. 나는 2500년 전에 시공을 뛰어넘고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2500년 전에 내가 출가를 못했고 부처님을 못 만났으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꼬라지는 이러지만 내가 머리를 깎았고 여기다가 옷을 들여왔는데 이거 주제 또 알기는 잘 알아. 오른쪽 주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게 하소서. 그리고 요 아래는 맨발이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는 이거 하나 들게 하여 주시고 이 빙의를 시켜서 갔어요 스님. 제가 한 달 동안 집에서 저는 25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올시다. 추리 반특가 올시다. 이 추리 반특가가 돼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선 이거 다 버리옵니다. 네, 제가 알고 있었던 뭐 이 선생 아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부처님의 제자로 거기를 걷게 하소서. 맨발로.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왔어요 스님. 머리 싹싹 바라고 어깨 틀어내고 오른쪽 어깨를 틀어내고 이거 하나 거치고 맨발로 거기를 저벅저벅 들어간 거예요. 나 혼자 호두마을이라는 데를. 거기서 깨어나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그 모습을 하고 거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래서 혼자 독방에서 그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네가 그런데 내가 또 호두마을에 갔다니까 또 호두마을에 간대. 호두마을 안 가도 되거든. 딴 데도 되거든. 스님 안 그래요? 그래서 내 말이 또 내가 공부한 내가 공부 안 해도 되거든. 어디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렇게 만약에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대박이야. 근데 그 기회를 누가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래요. 이 일 저 일이 많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한꺼번에 해치우고 내가 오롯이 나만이 가져주는 시간 그거를 뽑아내는 게 최고다. 근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굳이 호두마을 안 가고 방 한 칸만 있으면 되더래요. 방 한 칸도 크지 않아도 돼. 내 몸을 들여물 수 있는 곳. 그래서 그전에 제가 많이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예, 어디에? 이 큰 방에 여기만 있으면 돼. 여기만 있으면 대박이야. 왜냐? 그 구석재를 앉잖아요. 일단은 여기 안 보이잖아, 양쪽이. 그러면 완전한 차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주변이 없어야 돼. 그래서 나는 대중이 같이 그 수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이 같이 가서 여러 번 이렇게 좀 해봤는데 굉장한 방해를 일으켜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이 다 보여. 일단은 시야가 이 내 밑에서 아무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면벽이 최고더라고 내가. 그리고 방은 작을수록 좋고 그리고 자부동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더 좋고 최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212동 말 안 해. 212동 거시 사호에서 수행할 때 이제 방이 있으면은 방이 7.5평에 살았거든 내가. 근데 7.2평이 코딱지만 한데 거기다가 침대 있고 뭐 있고 부처님을 잡으셔요. 그래서 부처님만 보이게 앉고 나머지는 안 보여야 되잖아. 병풍으로 가렸어요. 나를 이렇게 병풍으로 가려. 그리고 앉으면 일단은 그 수행자의 그 기본이 갖춰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다 끊고 나는 여기 서울에 살 때는 휴대폰까지 아니고 뭐 이게 전화기까지 다 뽑았어요. 나 안 오면은 학교에서 너 출근 안 하냐고 전화 올까봐 오냐 그렇게 해놓고 전화기는 뽑아놓고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와서 이렇게 뭐 구급차로 가야 되니까 현관문은 열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걸 했는데 어찌됐건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기를 내가 만들어야 돼. 세상과 아무도 모르는 2박 3일도 좋고 얼마도 좋아. 그래서 집중으로 모든 세상을 잊고 하는 그 정도가 가야 되지. 저희가 결사에 많이 모여가지고 대중이 많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요. 나는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독각으로 갔는데 그 부처님 말씀에 수행자여 대중에서 멀리 떨어져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이면 더 좋고 모든 근심을 떠놓고 아픔이 있어도 안 되고 아픔이 있는 자는 수행하라죠. 스님 써있죠 그게. 아픔이 있는 자는 수행하면 안 돼. 그리고 근심 걱정이 산더미인 인간도 수행하면 안 돼. 지 할 일이나 잘해. 이러고 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몸이 최상의 상태가 돼야 최상의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자보고 앉았잖아. 그런데 발이 저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발이 저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발이 저려잖아. 그러면 그 발을 풀을까 말까? 그런 고민 안 해봤어? 저는 안 푸니까 그걸 넘어가면 그 상태가 해결이 되던데. 그렇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안 풀어요. 풀지 마. 풀고 가요. 난 절대로 풀지 말라 하거든. 그러다가 안진뱅이 되면 어냐 내가 안진뱅이도 스님 저 알고 보니까 이 눈 그거 뭐지 그것처럼 육안을 잃고 했대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이 다리가 아팠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진뱅이가 돼도 좋다. 뭐냐 안진뱅이 돼갖고 왜 스님 마곡사에서 안진뱅이가 이거 돗자리 짠 다음에 일어났잖아. 나 안진뱅이 굉장히 아프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요. 절대로 좌부동에서 내려오면 안 돼. 그 고비가 넘어가야 돼요.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기는데 그 고비가 넘어가는 이 수행의 길이 다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화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화두를 놓쳐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화두만 살아있어야 돼. 화두만. 이렇게. 그래서 이 육체적인 고통은 그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되고 풀면 안 돼. 그런데 그거를 못 참고 잠시를 못 참고 이걸 가부좌를 풀었다. 탈락! 안 돼. 어쨌든 육체적인 조복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더 정신적인 도복을 받겠어. 그러니까 그냥 완전한 화두와 내가 한 덩어리가 돼갖고 이게 그런 상태가 온다 이 말이야. 그게 반드시 온다니까. 나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와.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냥 1분도 못 견디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걸 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런 결사에 참여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저쪽에 의증에 뜨증이 다 오니까 이제 부처님이 해놓은 거예요. 연불 나지 마이, 나지 마이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가 다 이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사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디까지 했어 지금? 번거롭게 하지 말라까지 했고 수기진 이거 하다가 지금 됐죠? 58분이라 또 끊어야 되겠네. 여기서 끊겠습니다.